목사님께서 이 며칠 전에 이제 목회자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전도를 하시다 보니까 오후정에 정도가 되면, 저녁 때쯤 되면, 좀 선선할 때가 되면 50% 정도는 이 강아지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걔가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쌩 가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원래 잘 답글을 안 달지만 거기다 달았습니다. 애기가 예쁘네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요. 자,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뭐라 했냐면 걔가 예쁘다 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그냥 전도지도 않고 그냥 가는데 애기가 예뻐요 그랬더니 90% 이상 에서 전도를 받아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개들을 이렇게, 강아지들을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그 밑에 통풍 시트가 있더래요. 네, 바람이 이렇게 나는 통풍 시트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이 강아지들을 위해서, 그 애기를 위해서 이 선풍기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개들은 밖에다가 그냥 묶어놓고 다 키우는 거라고. 근데 정말로 저는 그 모임에서 그렇게 일순간에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모임을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잘못하시면 당신의 목회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강아지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 고양이들 중에 하나지만 그분한테는 내 가족인 거예요. 네,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들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아이들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 애가 얼마나 예쁜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연이가 어느 정도로 예쁜지, 얘가 김태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우리 다 안다니까요. 저도 TV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쁜 연예인 누가 있어요? 고소영? 동네는 사람인가요? 네, 하여간 하여간 그 연예인이 딱 나오고 저희 딸이 나오면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얘기 들을 때 좋아요? 딸이 너무 예쁘다고, 어쩜 그렇게 예쁘냐고, 그럴 때 우리가 좋듯이 여러분 우리 언어를 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함부로 너무 막 정확하게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걔가 못생겼어요. 전도 안 되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여러분 그 반려견을 키우지 못한 분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 못한 분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이 순간, 그게 바로 예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이 자체가. 조금 아까 성경학교 영상 때 보셨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노아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쁘다 막 이러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쁜 거예요. 그죠? 근데 벌써 이 청년들 보세요. 맨 얼굴로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서 왜 못 가지? 나 오늘 화장을 못 해가지고 이런 데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게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자체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무거운 짐을 좀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못해서, 또는 내가 뭘 하지 못해서, 내가 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그냥 하나님은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그때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 자체가 예쁜 거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위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낸 업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리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막 너무 많은 거창한 생각들 하세요. 막 교회에서 막 헌신도 막 많이 해야 되고 막 예배도 막 어떻게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은요,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막 뭔가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을 미워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주제, 이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거짓말을 대답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은 거짓말을, 우리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권사님이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짓을 미워하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 아주 단순한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서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사람들 가운데 무뎌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예수님 딱 그러면 눈물이 막 진짜 막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잖아요. 우리 동현 형제 혹시 그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첫 예배 드릴 때 기억나요? 어땠어요? 눈물이 막 울음밖에 안 났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저렇게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어느 날 제가 저를 딱 봤는데 너무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 드리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에 딱 갔을 때요, 막 초코파이가 좋았어요, 예배가 좋았어요? 참 정직한 형제예요. 사실 초코파이가 좋았죠. 예배도 너무 좋았고 초코파이도 둘 다 좋았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눈물이 진짜 얼마나 나는지. 막 그동안에 모든 것이 막 그 엄마도 생각나고 막 아빠도 생각나고 막 떠나온 교회 막 선생님들 막 생각나고 막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뎌져요. 막 조금 훈련받다가 좀 힘들면 오늘은 그냥 하루 예배 빠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딱 와서는 막 절대로 막 거짓말 안 하고 막 겸손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익숙해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이 정도 제치고 뭐.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판단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막 집사인데 막, 내가 권사인데 막, 이런 마음도 자꾸 생겨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이 거짓에 대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때문에 내가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이 거짓으로 흘러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에 익숙한 종교인들이 나와요. 누구처럼? 저처럼. 혹은 우리처럼.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편으로 하면 그런 종교 지도자의 으뜸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희 감리교도
이 감리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은평동지방에 속한 지방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 13개가 속한 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속한 그 연회를 다 총괄하는 이 본부가 있어요. 우리가 총회라고도 표현하긴 하거든요. 자, 근데 그것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 이제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감독회장님이 선출이 돼서 그분이 이제 이 감리교를 이끌어 나가고 또 감리교를 섬기세요. 자, 그것처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에 으뜸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 중에 으뜸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할까 친밀하지 않을까? 네,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장로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 중에 여러 사람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왔냐면 보세요.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변호사 더둘로.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장로들처럼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 더둘로를 의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진 않은 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기독교에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신앙을 오랫동안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를 하나를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1년 됐는데 한 5년 됐는데 한 10년 됐는데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장로들, 여러분 신앙의 연수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변호사가 필요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 더둘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 각하, 자,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말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나오지 않는 대화가 하나가 있죠.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세례도 받았다, 뭐 내가 집사도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전혀 사라지고 뭐가 나와요? 네, 변호사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아주 사탕발림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고백이 아니라 각각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참 계속 다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오늘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성도님들 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필 왜 오늘 제목이 거짓을 미워하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뭐 힘냅시다, 뭐 이겨내, 뭐 이런 거면 좋겠는데 하필 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왔어요. 자, 그러나 하여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때그때 말씀을 이렇게 잘 바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강의 설교를 하거나 혹은 5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주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늘 강의 설교를 합니다. 자, 그냥 오늘 우리 한번 여러분, 주제가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직합시다. 자, 옆 뒤자로 인사하세요. 오늘 힘을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말씀은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뭔가 막 위로를 막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많지만 자신이 자꾸 떨어지네요. 어저께 저희 아는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을 뵀는데 이번에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는 뭐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자라서 그렇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 한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셨는데 끝내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목사님이 안쓰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는 집에 가서 그랬대요. 남편 목사님한테 목사님 상한 볼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아직 비전교가 어렵거든요. 상한 볼 필요 없다고. 힘내시면 된다고. 문제 바라보지 않으면 된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만 잘하면 된다고. 네, 사모님한테 너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 너만 잘하면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신 거긴 하지만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참 좋습니다. 참 좋은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섬기시는 김양지 목사님의 우리들 교회도 있고 우리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우리라는 단어는 위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창세기에 보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부정적인 삶을 전염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나타내는 우리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 네, 계속해서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들은 얘기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상대방을 굉장히 비하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굉장히 비하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후에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네, 비하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전염병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입술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동부 성경에 보니까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스크 벗는 분은 없는데 근데 한 가지는 있으세요. 제가 보지 않으면 꼭 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손 잡으시면 안 돼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은 손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손 잡고 계셔서 저랑 마주치면 그 낯설은 미소를 저희가 알려주시는데 네, 여러분 지켜주세요. 네. 왜냐하면 아마도 9월 정도가 되면 지금 식당에 올라가 보면 식당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거리를 두고 좀 대화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9월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잘 정리가 되면 아마 이제 교회 내에서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차 정도는 마시면서 네, 좀 대화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이번에도 예일중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학교 내에서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자, 만나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염병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예쁜 표현을 쓰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기대할게요. 손은 잡지 마시고 칭찬해서 어머 머리가 너무 예뻐요. 오늘 제가 9시 예배 딱 했는데 노 권사님이 요새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갔는데 머리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머리 하셨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머리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 안 하셨구나. 머리 안 하셨는데도 머리 한 것처럼 예뻐요. 오늘은 굉장히 다른 데랑 다르게 예쁘세요. 근데 진짜 예쁘셨어요. 그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권사님 목사님 다음에 봬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좀 남을 비하하는 단어가 좀 좋은 언어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막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선동하는 자,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게 선동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선동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프레임을 좀 짜서 거기 두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좋은 프레임 속에 우리의 자녀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참 긍정적이야. 네, 우리 아이는 여러분 이런 프레임 속에 놓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린 자꾸만 그 프레임을 좋지 않은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소유하게 하는 자야. 즉 소동케 하는 자요. 혹은 선동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변호를 하는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자, 세 가지를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맞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라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냐 소동이 일어나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섬겼던 화성교목으로 나갔던 학교도 여러분 기독교 학교였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성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자라나시는데 동생이 죽어요. 네, 여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갑니다. 네, 다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자라나는데요. 여러분 참 이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였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변화는 기독교로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병원들과 또 많은 학교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거나 소란이 일어나거나 선동이 일어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가 아닌가는 뭐로 알 수 있냐면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소동이 일어나느냐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바울이 이들의 고백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저렇게 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다음 주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정말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저는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진짜 가슴이 쿵 와닿냐면 13절을 보면 저들의 말한 것을 증명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 사람은 펑이 있어 이런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진실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6절을 보면 또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니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할 것 같아서 잡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의 언어가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됩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아기 엄마가 한 분이 오셨어요. 아직 5개월이 안 돼서 지지난주에 교회 와서 남편분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지만 이제 아이가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 집사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아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옳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옳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잠깐 보지만 부모님은요 오래 봐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사님 간사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정으로 꼭 가정통신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성경 암송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암송 한 번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6일 동안 가정에서 있는데 그것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우리가 잡아싸우는 이런 거짓에 여러분 익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리더십이 중요하고 왜 부모가 중요하냐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사람의 장로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거기 동참해요. 그 거짓말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녀는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사분을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꼭 부모가 오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그 교육과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사님이 양육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뭐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진로에 대해서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사람의 장로들의 그 거짓말에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거짓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거짓을 떠나보내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63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짓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한다면, 거짓을 미워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율법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이 있으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는 해야 하나요? 네, 교회에서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자꾸 넓어져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만큼은 물론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업체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호텔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님도 가시고 전사님도 가시고 이렇게 갔는데 식사를 막 하는데 목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하다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내가 아까 준비한 거 있지? 그거 한 잔씩 따라드려. 보니까 술을 이렇게 쭉 따라주는 거예요. 네, 이미 따르고 있어요. 네, 그분이 오셔서 이게 몇 년 산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쭉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초신자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건 조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자꾸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오늘 외우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외우고 10분 후에 잃어버리죠. 네. 오늘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동과에게 같이 엄마랑 드렸어요. 근데 걔가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애들은 왜 자꾸 목다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목다님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한테 그림을 딱 보면서 제가 그렸어 그러면서 딱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세 개가 딱이더라고요. 강도 십자가. 그래서 이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보내는 거, 아우 얘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림만 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두고 봅시다. 집사님은 제목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딴짓하면서 다 기억해요. 여러분 아이 때는요 성경을 암송시키는 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성경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마가복음, 누가복음 헷갈려요. 여러분 젊을 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 때문에 불편함이 와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길로 갈 때 우리를 자꾸 막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거나 중고등부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성경을 좀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지금 이번 2학기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암송 구절에 대한 부분을, 복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가정으로 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짓을 미워하는 아이가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꼭 읽혀주시고 암송케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은 꾸준히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대로 말하면 꾸준히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살아있는 거짓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우리 표현하면 꾸준히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선에 속하셔야 돼요. 오늘 나가셔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분은 참 선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선에 속하라 이 표현은 뭐냐면 꾸준히 선한 일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히 반역하죠. 왜요? 네, 그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선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 마음을 정해야 돼요. 아, 내가 선을 행하겠다. 내가 선을 행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보면 선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선함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한 행동과 선한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한번 지어볼까요? 선한 표정. 그래서 저는요 날카로워서는 곤란해요. 요즘에 이 앞에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성구 집사님이 계세요. 김성구 쌤이 앞에서 안내를 보시거든요. 저분 얼굴이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네. 화나신 건 아니시죠? 네. 선하십니다. 여러분 안내위원들은 선한 사람이 써야 돼요. 안내위원이 딱 앞에 서는데 너무 날카롭고 막 인상 쓰고 막. 근데 그런 사람 절대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내위원들이 우리 교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안내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를 시키려고 하나 이런 것이 내가 선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선한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거짓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선한 행동과 선한 쪽에 여러분의 발을 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나쁜 얘기하는 곳에는 발을 걸치지 마세요. 그냥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듣고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듣고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만약에 너희가 내 욕을 하고 싶거들랑 교인들 모르는 것에서 네 친구들이랑 욕을 해라. 그러나 절대로 교인들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대부분 뭐 나쁜 일 하는데 이렇게 동의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러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꼭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용희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희 집사님한테 다른 사람 욕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제가 김용희 집사님한테 아니 그 김태성도님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희 집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김태성도님한테 뭐라 하는지 아시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김용희 집사님도 동의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사고 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 치는 아이들이 여러분 사고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친구들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큰 사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꾸준히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즉 선함에 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 고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본을 보일 때가 있지만 본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냥 정직히 얘기해서요. 아빠도 엄마도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렇지만 아빠는 엄마는 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냈어. 이렇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단이 돼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59장 13절이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누가요? 제가요. 우리 안에는요 자꾸 배반하고 속이는 마음들이 자꾸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를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내 마음에 거짓됨을 잉태하지 않겠다. 처음에는요 거짓이 잉태될 때 되게 조그맣게 잉태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엄청 커지기 시작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거짓을 잉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잉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 세미나를 갔었어요. 리더십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가 4번이나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막 목사님을 막 내보내기도 하고, 뭐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들을 4번이나 연속으로 경험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참 존경받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세미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자기 때문 같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식사도 그분이 대접을 했거든요. 제가 먹은 게 체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잘 먹고 좋은 분야고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 본인은 성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는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권사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게 그런 것 같은데? 라는 그 한마디를 그냥 툭 던졌는데 그 마음에 그 거짓이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은 성서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건 틀린 얘기다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과 얘기했어요. 국가의 컴플렉스를 가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스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착하신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걱정을 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저희 사모님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악하게 많은데 뭔가 있다고. 네.
네,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서적인 사람이 돼야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 보면서 와, 정말 좋은 권사님이구나. 저 권사님이 계셔서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거짓을 잉태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우리가 선에 속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새가족들이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거짓을 미워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는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가정이 또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정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거짓을 미워하는 한 사람. 여러분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럴 필요 없이 이번 한 주간은 나는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씀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 멋진 고백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볼 때요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거짓을 종종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아주 자주 하진 않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다른 것을 채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거짓 대신에 기도를 채우겠다, 거짓 대신에 말씀을 채우겠다를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 말씀이 채워지면 거짓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입술에 기도가 채워지면 악한 말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겠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겠다가 중요한데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이렇게 고되게 끄덕이는 사람들은 좋겠어요. 우리가 막 화려한 집에 살고 막 엄청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저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바라 저 사람 정직하지.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만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을 정해주세요.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멈추지 않겠다. 거룩을 멈추지 않겠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선포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날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어 주시겠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수없이 많은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향하면서 살아냅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짓을 내려놓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거짓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만에 있는 대화를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요 신앙의 관계인데 우리는 자꾸만 연수를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짓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내며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는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거짓이 편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판단이 편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편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 너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점철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냈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다른 사람들 평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서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레바논을 위해서 또한 수혜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곳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을 우리가 거두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 다시 한번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거짓을 미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거짓을 미워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내며 이제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특별히 지금 성경교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